항상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그러한 용어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상태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항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물론 사람 가운데 편차가 있어요. 36.5도에서 37도까지 일반적인 정상 체온이고요. 아이들은 좀 1도, 2도 높고요.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좀 1도 정도 낮아요. 근데 우리 몸에 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낮아지면 땀을 내서 열을 내고요. 또 몸이 추워지면 우리 몸이 기능을 행함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항상성은 생리학적인 용어로만 사용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이 항상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이 항상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항상성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제조업을 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항상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량률을 줄이고 제품 품질을 일정하게 최선의 상태에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 이런 모습이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따라서 어떤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때로는 급전직하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항상성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에 최적화되는 항상성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이 신앙의 항상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면에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신앙의 항상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항상성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다시 산 아래 내려오시죠. 이 산 아래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서로 변론해요. 이 변론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변호사가 변론한다라는 말보다 이 말의 의미는 논쟁한다라는 말과 더 직접적인 표현하면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산 아래의 제자의 상태들은 어떤가? 서기관들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느냐, 변론하느냐 물으셔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이를 예수님께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 다툼의 이유가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고꾸라지고 거품 물고 그리고 점점 막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붙을 때마다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집니다. 이 죽음의 지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꾸짖으시며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지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었다 한데 그 아이를 일으켜서 온전케 치료하시고 그리고 한 집에 이제 상황이 끝나고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귀신을 언제는 고치시고 언제는 못 고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항상 동일하게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못 고쳤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삶이 이렇게 어떤 때는 되어지고 어떤 때는 되어지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더불어 서기관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는, 논쟁하는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다투느냐 묻지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기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곧걸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가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다투고 변론하고 논쟁하느냐? 선생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달라 하였는데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투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변론의 이유가 뭐냐? 어떤 때는 행하는데 어떤 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문제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고치지 못하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치료하거나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자들이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이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을 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느냐? 전도도 하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고요. 또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내어쫓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 처음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못하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제자들이 왜 못 고쳤느냐, 또 아이의 아버지가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대는 제자와 아이의 아버지와 전체를 두고 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오래 참느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지금 3년의 마지막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역사를 가르치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이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문제죠. 제자들이 왜 못 고치고 지금 다투고 논쟁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있고 노력을 하다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제자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 예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계시는 그 배는 자연과 풍랑과 환경이 예수님을 침몰치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므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전에는 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지금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물에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함께하는 것, 주님이 계심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배는 난파당하지 않아요. 비록 난파당한다 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는 역사,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주님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과 풍랑으로 말미암아 무서워 떠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동일하게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경험, 전에 해오던 대로의 익숙한 삶, 자기를 의지하고 무엇을 해보려 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나를 신뢰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책망받은 것은
익숙한 모습으로 여러 귀신을 쫓아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 또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이의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거다. 귀신이 내어 쫓길 거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뭘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기대가요 줄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 예수님이 고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 믿음이요 점점 사라지고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온전한 믿음, 순도 100%의 온전한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나의 익숙한 경험이나 나를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100%의 신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요 자라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은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고 신앙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더욱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큰 믿음이 있고요, 적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탄식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신앙의 삶이 왜 연약하고 뒤돌아고 또 뒤로 처집니까?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이 땅의 삶에 신앙의 항상성, 주님처럼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는 것 할 수 있을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 오늘 주께로 향한 온전한 순도 100%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히브리서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오늘 1세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변함이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는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행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의 일단락 해프닝을 그치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뭐라고 제자들이 묻습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소개할 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왜 안 됐어요? 저는 믿음의 모습을 소개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제자들은 못했고 예수님은 행하셨느냐? 앞서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이 그 문제의 이유를 제자들과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할 수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행하셨는데 왜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합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문제, 믿음의 항상성을 위해서 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책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하고 살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항상성으로 유지되어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봅시다. 예수님은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그가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우리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세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치료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에게 나오는 자,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 하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 모습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가장 분주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 오이어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매우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 무엇 하시느냐?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요 결코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뭐 했어요? 변화산에 기도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어요. 산 아래의 제자들은 왜 못 고쳤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함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 안에 일어서는 자가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기도해야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신앙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기도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중요하게 말씀을 보아야 돼요.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적으면 기도도 적어지고, 기도가 적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변의 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우리의 삶의 것들에 다른 문제, 부수적인 것들이 보이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연고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신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므로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를 확증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항상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기도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신앙의 항상성에 대해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앙하는 삶, 온전한 100%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 능력 역사를 행하고 우리의 삶의 확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삶 가운데 확증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신앙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행하고 이 땅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